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하나님조차도 이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다시 고쳐쓰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 그들에게 임했지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 18장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를,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멸하겠다는 그런 선전포고가 아니라 아직도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은혜가 되십니까? 누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우리 아들보다 더 오래된 냉장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냉장고가 어떤 냉장고냐면 우리 사모가 저 결혼할 때 혼수로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24년이 더 된 거죠. 그 냉장고를 이렇게 잘 썼습니다. 고장이 잘 안 나더라고요. 좀 고장이 나면 바꾸겠는데 고장이 나질 않아요. 참 옛날에 튼튼하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고쳤는데 자꾸 얘가 속을 썩이기 시작해요. 냉장고 문이 안 닫히거나 아니면 좀 냉장이 안 되거나. 그래도 수리기사를 불러서 썼어요. 아마 그 사모 입장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나 봐요. 저는 버려라 항상 그랬어요. 새 거로 바꾸자 그랬는데 안 바꾸고 썼는데 그게 드디어 이제는 완전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사하는 과정에서 새 거로 바꿨습니다. 새 거로 바꾸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능도 많고 진작 바꿀 걸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용하던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아끼지만 우리가 버리기도 하지요. 때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고집스러울 정도 우리를 고집하십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없겠어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꼭 저와 여러분이셔야만 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꼭 정인교회여만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정인교회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저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꼭 너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망가지고 내가 고장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쳐 쓰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 말씀이지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성도님들, 저 어릴 때는 그 학교에서 그걸 참 많이 했어요. 찰흙으로 무엇을 만드는 거. 요즘 학생들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열심히 무엇을 만듭니다. 이 남자들은 주로 탱크나 자동차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만들면 햇볕에 말려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물도 축이기도 해서 그 다음날 그 과제로 제출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찰흙을 만드는데 이 진흙을 만들었던 옛날 기억을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진흙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은 없어요. 진흙이 나에게 주인님 무엇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흙은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내가 빚는 그대로 진흙은 빚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내가 무엇이나 좀 되는 것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신앙서적을 읽고 또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진흙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망하고 교만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사실을 자꾸 잊고 살아요. 우리는 여러분 토기장이가 빚는 이 진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견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할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것을 동의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잘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어. 모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가질 않아. 이해하시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럴 만한 수준이 못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논할 만한 수준이 못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무 토도 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면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창조자의 위치에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과 제 뜻이 자꾸 충돌합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 그건 뭐 권사님이라고 하셔서 아,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뭐와 뭐가 충돌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충돌한데 충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뜻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그 뜻이 우리의 뜻대로 되던가요? 참 저는 그런 말을 듣고 고상하게 포장은 했지만 그게 참 무지의 극치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하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대척점에 서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충돌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뜻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무엇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지 우리의 뜻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자꾸 개발해 가면서 하루하루 문화가 발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은 아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충돌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릇을 빚는데 그릇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릇이 자기의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진흙이 뻣뻣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흙이 굳어서 하나님이 빚는 그대로 만들어져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깟 진흙이 무엇이라고? 토기장이가 빚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진흙이 있으면 버리고 다른 진흙을 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디모데후서에 동일한 비유가 있어요. 우리 여기 말씀을 들으시는 여성분들은 참 이해하기가 쉬워. 각 집마다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각 그릇마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 마음에 좋은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릇의 입장에서 하나님, 주인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릇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님들 그릇을 쓰실 때, 아이고, 내가 이 그릇만 쓰니까 이 그릇이 좀 섭섭해 할 것 같아. 얘도 좀 써줘야겠지? 내가 숟가락을 먹는데 내가 이것만 먹으면 얘가 속상하겠구나. 얘도 내가 써줘야지. 그렇게 사려 깊은 주인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 그릇이 슬퍼할 것 같아요?
그 그릇이 나를 사용해 주지 않으니까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씁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진흙이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지 않으면 버리면 그만인 것이에요. 뭐 그깟 진흙 뭐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그냥 버리고 말 잘 듣는 진흙을 쓰면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진흙을 고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진흙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쉽게 빚어지던가요? 뻣뻣하지요?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잘 안 빚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얼마든지 다른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엉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하잖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성도님들? 무엇이 있었기에 이들이 우상을 섬겼을까? 이들이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들의 풍요가 부러웠어요. 그들의 형통함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이 잘 사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 모습과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삶이 너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뭐라 그래요?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풍요의 신이시죠? 근데 그들은 바알을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방의 신들을 흠모하며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대단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주일 오전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고쳐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망가진 그릇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좋은 그릇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서 행복하십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셔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사실 그 모습은 내가 원하던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그리던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양보해야 되고, 늘 져주어야 하고, 늘 품어야 하고, 늘 섬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의 모습의 패턴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늘 섬겨야 하고, 늘 품어줘야 하고, 늘 양보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삶 속에서 사실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사랑도 받고 싶고, 나는 남들에게 이겨보기도 싶고, 나는 남들 위에 군림해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싶잖아요.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서 그래도 행복하십니까 하셨는데,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하니 참 마음이 좋습니다. 저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진흙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들을 내가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고 살겠다는 게 바로 4절 하나님의 뜻에 좋은 대로 빚음 받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우리가 지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욕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도 내 눈에 좋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러면 진흙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좋은 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까? 그게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즐거우신가?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진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족감을 얻어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목사가 좋아하는 만족감을 얻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정인교회를 통해 기쁨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오로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고 계실까? 지금 나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고 계실까?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계실까?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 이것이 여러분, 진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의미입니다.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치유를 얻고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얻어내기 위한 것은 진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서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깎여지는 아픔이 진흙 속에 들어있음을 아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깨져야 한다는 것, 이 진흙의 의미에 바로 그게 들어있기에 우리는 사실 진흙이 두려운 것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여러분. 진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의미, 그것은 생각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진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형통함을 얻으려고 해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거기에 활용이 되죠. 근데 여러분, 진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섬겨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은 진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자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또 이 주일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 제가 제 작은 생각으로 행복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즐겁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더라도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성도님들, 주님, 내가 그것이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겠어요? 예수님이 그 30대의 젊은 나이에 왜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겠어요? 자기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왜 주님의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까?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지막도 그래야 합니다. 주여, 내 뜻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 손에 들리운 진흙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러분 좀 더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면 항상 하나의 부작용이 발생해요. 그게 항상 변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겠네. 오늘 말씀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빚으면 빚으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렇게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빚으실 텐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나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성경을 잘못 접근하는 것이죠. 이 토기장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쳐라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70년간 고쳐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한다고 제가 설명했죠. 근데 이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은 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나의 뜻도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우선권, 뜻의 우선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쇠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는 것이. 너희가 아무리 멀리 갔어도, 너희가 아무리 나를 등지고 우상 숭배해도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나의 자녀로 맞아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항상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돌아오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왕이 4번 바뀌었으니 얼마나 긴 시간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조상의 악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쉬워 보이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뜻을 돌이키면 내가 그렇게 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즉시로 멈출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지금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한다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내어주는 아픔이 있어도 행복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비록 내가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더라도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제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잊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걸 자꾸 잊을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회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 진흙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빚어주신 것으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정인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임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진흙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물이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하나님이 주신 형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